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그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상대방한테 잘 전하려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많은 단어들 가운데서 사라지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니까, 거기에 의미 부여를 안 하니까 그런 단어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성실이라 하는 이 단어는 거의 사장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옛날엔 성실한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성실한 남자를 찾는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내를 굉장한 미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내라고 하는 것,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PR 시대다 해서 자기 자랑 많이 하고, 그리고 속에 뭐 담아두면 병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판을 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한테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하는 그런 편견 때문에 침묵하는 사람보다 떠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TV 연속 드라마에만 그나마 남아있지, 지금 우리 일상에서는 사랑한다, 사랑에 무슨 목숨을 건다,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슬픈 시대입니다. 그 대신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 예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는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쓰지 않지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지식인들은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그나마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다가 또 경제제일주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목표지상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어떤 목표를 이룬다든가 여기에는 반드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얘기가 됩니다. 돈을 어떻게 잘 굴릴 것이냐? 경영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에 무슨 회복을 할 것이냐? 경제적으로 부를 누릴 것이냐? 이것도 경영입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 보았으면 그 목표를 쳐다만 볼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이것도 경영이에요. 저는 경영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도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쓰셨습니다. 그러니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용해야 할 단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영의 의미를 사람들이 제대로 모릅니다. 경영학에서 나오는 경영의 의미에 대해서는 난 잘 몰라요.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경영은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표의 원칙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계획의 원칙입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이냐 하는 자세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 없는 경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원칙입니다. 경영은 행동입니다. 효율적인 행동이에요. 똑같은 행동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행동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게 경영입니다. 네 번째는 평가의 원칙입니다. 다 하고 나면 반드시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 없는 경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로만 끝나면 안 돼요. 5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의 원칙입니다. 목표를 세우지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요. 계획한 대로 효율적으로 행동하지요. 결과가 나오면 평가를 하지요. 평가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긍정적인 평가만 한다면 그건 경영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만 해도 그건 경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종합해서 다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또 새로운 목표를 또 거기에 근거해서 세워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면 경영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경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잘 경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경영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일 경영입니다. 우리가 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일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부장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로 일합니다. 아버지로 일하고 어머니로 일합니다. 목사로 일하고 장로로 일하고 안수집사로 일하고 권사로 일하고 성가대 대원으로 일합니다. 산다는 것은 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한 경영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주어진 이 일을 어떻게 경영을 잘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영은 인간 경영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나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로 호의적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는 심지어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내 등에 칼을 꽂고자 칼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더불어 살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대. 왜 실패했느냐? 사람 잘못 만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20년 친구인데 나는 믿었는데 내 등에 칼을 꽂아서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인간 경영을 잘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 더 가까이 하고
적당히 만나야 할 사람 적당히 만나고 멀리 해야 할 사람 멀리 해야 되고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면 오히려 화가 되겠다 하는 사람 앞에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인간 경영을 잘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 특별히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신앙 경영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도 이거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멋대로 합니까?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 있어요? 멋대로 하면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경영을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 결과를 다시 재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어?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부활교회 목표가 뭡니까?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내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설교의 주제는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려내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그게 내 목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왜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전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질문 안 했어요. 내가 왜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나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답을 했는데 내가 왜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냐? 이 질문에는 베드로조차 대답을 못했어요. 다 침묵하는 겁니다. 몰라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너희들 모를 것이야. 너희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나만 따라다니지. 내가 기적을 행하면 손뼉이나 치고 배고파서 내가 빵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빵이나 먹을 줄 알았지.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 그건 너희들 생각 안 해봤잖아. 내가 세상에 온 건 말이야.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를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는 교회라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설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냥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말이죠. 세상 떠날 때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허무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인생 끝낼 작정이세요? 여러분이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뭐 아이들 무슨 뭐 과외를 시키고 이 모든 게 다 나름대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은 너희들이 세워야지. 계획은 너희들이 세워야지. 마음의 경영은 너희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너희들 인생을 경영해야지.
내 인생이니까 내가 목표도 정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효율적인 행동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 그건 네 몫이야. 네가 해야 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왜 다 나한테 책임을 다 전가시키냐? 그러지 마라.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좋은 거는 다 자기 공이라 그래요. 그런데 뭔가 잘못하면 조상 탓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 탓이요 해야 되는데,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이랬다든가, 무슨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됐다든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명령한다고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호령한다고 아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되면 모두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내가 하는 것이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야. 그러니 네가 내 인생에 대해서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효율적인 행동도 하고 그리고 평가도 한번 냉정하게 해보고 그리고 얻어진 좋은 결론을 다시 재활용해서 네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마음의 경영은 내가 하는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명심할 게 하나 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똑똑하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똑똑합니다. 다 배웠잖아요. 다 자기 표현도 하고 자기 생각 막힘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어저께 내가 TV 뉴스를 보니까 금년에 말이요 500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서 휴가를 즐긴다고 해요. 작년에 470만 명. 근데 작년보다 더 많이 해외로 나간다는 거지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뭐 그렇게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요 500만이 바깥으로 나가요.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여름 휴가를 해외에서 즐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밀한 계획도 세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치밀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해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너무 내가 지나치게 했구나.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자기 삶에 재활용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말이야, 마음의 경영은 너한테 있지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없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인생 경영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더 살아보실래요? 젊은 사람 아직 몰라요. 무슨 소리야?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경험도 좀 있고 내가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행동을 하고 평가도 하고 재활용도 하면 내가 세운 것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살아봐야 돼요. 인생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는요
이 고기 잡는 데는 프로야, 프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본 사람입니다. 고기에 대해서는 최고입니다. 9시에는 고기가 어느 쪽에 많이 모이고 12시쯤 되면은 고기가 어디에 많이 모인다? 환희하는 사람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는 주로 어떠한 고기가 살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는 그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한번 큰 소리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릴리 호숫가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내 몫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 내가 도와주면 그 경영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무너진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 마지막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라고. 저들이 이렇게 돌아도 전혀 여리고성이 끄떡도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돌아도 끄떡도 없어. 그 다음에 돌아도 끄떡이 없어. 도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돌 때마다 여리고성이 좀 흔들리기나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징조가 보여야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보다 이렇게 느낄 텐데 전혀 미동도 안 합니다. 도는 사람들이 짜증이 났어요. 이거 언제까지 돌아야 되느냐. 그러나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했으니 돌아라. 의심하면서도 돌아라. 그렇게 해서 끝까지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마지막 순간에 무너집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말이요, 도저히 그 사람은, 그 기업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더라고. 그 가장 좋은 예가 대우 그룹이잖아요. 그 대우조선 회장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런데 무너지더라고. 내가 그래 대우도 무너져? 그랬더니 무너지대. 마음의 경영은 우리 몫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질문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묻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번 무슨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묻기도 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렇게 묻기도 하고. 인생은 질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최고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게 아니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느냐? 그 질문이 아니에요. 최고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시는가? 이겁니다. 마음의 경영은 내 몫이라고 하더라도 나 여호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인생의 최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돕는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돕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질문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도와주시는가? 이게 인생 최고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돕는다?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돕는다? 그건 더 아니죠. 남자를 돕는다? 어림없는 소리요. 얼굴 이쁜 사람만 돕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건강한 사람만 돕느냐? 더더욱 아니지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돕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 해답을 오늘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경영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이런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하나님께서 고개 돌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우습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무례히 행하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 사람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줍니다. 나를 무시하는 나 안 도와줘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는데 내가 왜 도와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적 긴장입니다. 사람이 좀 긴장할 수 있어야 돼요. 긴장이 풀어지면요, 판단도 제대로 안 되고 긴장이 풀어지면 행동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창조적 긴장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창조적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그걸 외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창조적 긴장이 필요하다. 10년에 한 번은 교인들한테 신임 투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목사들이 창조적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을 잘 섬기고 대접할 거 아닙니까? 제왕적 목사가 없어져요. 장로님들도 70까지 하면 안 된다. 장로 임기 7년, 7년이 너무 많으면 5년. 한 번 장로 되면 70까지 장로한다. 창조적 긴장이 없어져요. 인생을 사는데 긴장이 필요합니다. 긴장이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은 적당하게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겁신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짜증을 낼 것이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뭘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널 도와주지 않으면 네 힘으로 되나. 아들이요, 아버지를 적당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게 무슨 좋은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아들한테는 창조적 긴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요. 아버지도 아들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아닙니다. 모든 관계는 창조적 긴장이 필요해요. 사장도 사원들에게 좀 긴장해야 됩니다. 사원들도 사장을 좀 겁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서로 맞물리면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목표는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아픔을 주면서 나만 살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인생 경영을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인생 경영에 대성공을 해서 120까지 살다가 아주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합니다. 너 이전에도 너 같은 인물이 없고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인물은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윗도 솔로몬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목표가 뭡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애굽으로 간다. 애굽에 가서 왕이 되려고 간 겁니까? 애굽에 가서 돈 벌려고 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경영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가지고 살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 분명히 거룩한 제단에서 말하지만은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만을 위해서라는 거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목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냐? 내 목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유익이 되는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름 휴가는 더위를 피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일하면서 지친 심신을 좀 쉬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을 하려고 우리가 휴가를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넓고 푸른 동해안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남자가 모래 위에 턱 앉아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지나가는 배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내가 과연 제대로 살았나 생각해 보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휴가요. 놀고 술 먹고 떠들고 그게 휴가가 아니에요.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휴가입니다. 내 목표가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우리는 이 여름에 한번 성찰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방법의 시대잖아요. 돈 벌자. 그건 안 됩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보고 공부 잘하라 공부 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똑똑한 아들은요 속으로 그냥 아니 아버지 어머니 날대로 공부 잘하라고 맨날 잔소리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방법은 안 가르쳐 주고 맨날 그냥 공부 잘하라고 욱박만 지르니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침묵의 언어잖아요. 침묵이라고 하는 건 입에서 나오지 않을 뿐 마음에 담아진 언어를 침묵이라고 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방법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도와주지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자기 방법대로 했습니까? 자기 방법대로 했다가 결국에는 실수를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다윗이 자기 방법대로 했더니 무너졌잖아요. 아들한테 쫓겨났어요.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자기 방법대로 전도했더니 한 사람도 결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그 계획을 실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인생 경영을 잘 하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살 날이 멀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는 거예요. 적당히 살기엔 삶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인생 경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 경영도 잘 하시고 인간 경영도 잘 하시고 신앙 경영도 잘 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행동도 하고 평가도 하고 결과를 재활용도 하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순간에 부서집니다. 다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부서져요. 바벨탑 무너지는 걸 보실래요? 아주 탑을 잘 쌓았습니다. 처음부터 탑이 안 쌓여진 게 아니에요. 저들이 아주 기고만장하면서 즐겁게 말이죠. 자기들의 기술을 동원해서 탑을 1층, 2층, 3층, 4층, 5층 쫙 세워갑니다. 얼마나 저들이 기분이 좋은지를 몰라요. 탑이 쌓아지니까. 그러나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갑자기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인생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 경영에 좋은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도 경영하고 인간도 경영하고 신앙도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 경영에 성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